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맞습니다. 오순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는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지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귀한 절기들 가운데 한 절기인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지요. 그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지금 앞에 있는 사건으로 보면 주님이 올라가시며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한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님께서 올라가시면 내려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정확하게 날짜를 세워보면 그 6월절 만찬 이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한 40일,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날 이름에라고 해서 한 열흘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오순절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40일 정도 계셨으니까 그 이후로 보면 한 40일서부터 한 열흘 정도, 짧게는 열흘, 넓게는 길게는 한 40일 정도, 집중적으로 한 열흘 정도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듣고 받고 모여서 아주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가장 큰 틀이었다라고 해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간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2장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바 그런 내용들이나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아주 희한한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들 가운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갈라지는 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가닥이거든요. 불의 가닥들이 막 이렇게 불꽃, 그런데 그 불꽃이 가닥입니다. 여러 가닥인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여러 가닥의 불꽃들이 갈래 해가지고 그 각각의 갈래가 각 사람에게 이제 임하는 거죠. 닿는 거죠. 불이 닿으면 타야 되는데 그렇죠. 타지를 않고 역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불이 임했는데 타지 않았다라는 거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떨기나무에 모세, 모세가 그 앞에서 신을 벗고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는데 타지를 않습니다. 야, 이거 참 희한하네. 오늘도 지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처럼 임했는데 타지를 않고 무언가 일이 터지는 게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상하고 기이한 현상과 야, 이 참 놀랄만한 현상이다, 신비적이다, 이렇게만 넘어갈 게 아니라 모세의 떨기나무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불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데 그때 그 임했던 불이 뭘 의미했느냐. 여러분, 그때 그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그 떨기나무 사건이나 오늘 여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태운다거나 그들을 어떻게 소멸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여기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은 곧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건으로 구약의 예들을 봐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임하실 때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아시는 천둥과 번개, 모세 같은 경우는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으나 그게 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바로 그 현상은 뭘 얘기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불기둥, 구름기둥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뭐냐 하면 성막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120명이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이 뭐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잘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이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얘기는 앞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1장 4절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은 약속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성경이 기록된 바로 이야기하면 약속의 완성,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결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실. 결실이면 예,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결실을 맺는다라고 할 때 떠오르는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임재는, 이게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이 방언 같은 경우를 이제 간단히 예를 들자면 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언하는 것이 마치 어떤 기능이나 현상처럼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걸 방언을 터지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방언을 터지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게 터지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분명히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방언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성령의 임재를 자기가 오락가락할 수 있다라는 심각한 오류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했다 안 했다를 누가 주관을 하느냐 하면 사람이 주관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산당인 겁니다. 이게 산당인 거예요. 자기 주도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산당되어 버리는 얘기입니다. 절대 성령은 사람에 의해서 조절되는 이가 아니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사람이 조절되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성령이 조절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잘못된 방언을 임의적으로 받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명확한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방언이 이상한 현상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이 임재하셔서 방언이 터지는 경우는 반드시 있습니다만 사람이 방언을 터칠 리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의 결실과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중보하다 보면,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 방언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방언이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엄청난 오류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성령의 임재는 결실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은사 중 하나지 않습니까? 열매예요. 결실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뭐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열매와 결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결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아,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에게 뭐가 열린다는 것이죠? 열매가 열린다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예요. 약속의 성취, 약속의 결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열매를 맺듯 그 성령의 임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실들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다. 성령의 임재는 열매와 결실, 그걸 맺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약속이 이루어지고 결실을 맺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 임재 자체가 결실이에요. 약속의 결실이랍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열매를 맺은 게 성령의 임재예요. 근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또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아예 거기 설명을 해놨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아시지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작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거의 열매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내가 나무가 돼서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 나무 안에 성령이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 가지가지마다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참 어떤 사람이요 오래 참 잘 참아요. 참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죄송합니다. 막 짓거려대고 막 퍼부어대고 폄하하고 비난할 뿐만 아니라 막 오해까지 하는데도 참 누가 얘기를 해요. 참 속도 없는 것처럼 오래 잘 참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참을 인자를 많이 써서 오래 참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걸 몰라요. 막 쏴대는데 그걸 오래 참습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습니다. 이를 악물고 꾹 참는 게 아니라요. 그냥 오래 참아요. 마치 오랜 시간 뒤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오래 참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맞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늘 기쁩니다. 늘 화평이에요. 예, 이게 다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열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걸 보고 120명에게 임한 걸 보고 성령의 임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나눠서 여러분에게 해석해드리고 설명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져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턱 하고 임하실 때에 그것 역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라고 받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성령께서요 임하시는데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120명이요.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모인 사람들이 다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답니다. 거기 모여서 그렇게 약속한 걸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다 받은 거예요. 됐죠? 근데 그 성령이 임하신 모습을 보고 반응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 있다가 오순절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120명이 모여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성령 임하고 그들이 각각 방언, 여기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현상의 방언이 아니라 그 동네 언어요. 그 동네 언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언어들로 소리를 듣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이야 이거 희한한 일이다. 이게 다 우리 동네 소리로 들리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왔으면 영어로 들리는 거고 저 스페인에서 왔으면 스페인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은 120명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들에게 발생된 현상을 보고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이건 뒷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예, 바로 이게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개별성임과 동시에 통일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했죠. 각 사람에게 임했고 모두에게 임했어요. 그렇죠? 이거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통일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을 하셔야 될 일이 있다. 그럴 땐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일을 시키실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또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통일시켜 움직이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적으로 성령의 통일만 강조를 하게 되면 개별성은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또 너무 은사주의라든지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개별적으로 빠져버리다 보면 통일성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요거를 놓치는 거죠.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개인적으로 성령의 역사들을 마음껏 누리는 것 좋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했다고 와가지고선 교회 안에서 휘젓고 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신비주의자들이, 은사주의자들이요. 아주 골칫덩어리였어요. 자기 혼자 은혜 받았다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방언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막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서 온 교회를 혼자 은사 받고 혼자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 하나 때문에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교회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게 은사가 성령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 뭔가 의심해 볼 현상입니다.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통일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주신 거거든요.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는데 쓰라고 주신 거거든요. 요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임재 충만은 개별적이면서 통일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필요하실 때에는 개별적으로 구하셔도 돼요. 그러나 전체가 그때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공동체가 뭐가 됐느냐면 교회가 됐기 때문에 교회는 통일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성과 통일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잘 정리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건 결실과 열매를 의미하는 거죠.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실과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는 개별적이면서 통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구하셔야 되지만 전체적으로도 함께 구해야 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개별적이면서 통일적이라는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탁 임했는데 그 120명이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말이 터져버렸어요. 이게 이제 방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선 이상한 언어가 방언이 돼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 동네 언어로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옛날에 바벨탑 사건 때 야, 이 탑 쌓아가지고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 우리 이름 내보자, 명성 지켜보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랬던 거를 하나님이 그때 그들의 언어를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 그러니까 각각 다른 언어들을 쓰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여기 와가지고 다 자기들 언어로 듣고, 잘 보십시오. 각각 자기 출신들의 동네의 언어로 다 이해하고 듣고 하나가 돼버렸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다른 동네에서 왔는데 지금 저들이 말하는 게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갈릴리면 저 갈릴리 호수 그 위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위에서 온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게 외국어라든지 저런 걸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지금 저들이 각각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내가 출신 동네인 거기 언어가 다 들리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이제 개별성과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다 들려요. 그 언어들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이 무엇 내용인지 다 알아먹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각 다른 언어인 개별성이죠. 그런데 똑같이 들었습니다.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각각과 통일인데 각각의 언어로 들었지만 자기들은 다 이해를 했고 모인 사람들은 싹 다 외국에서 왔든 다른 지방에서 왔든 거기 120명이든 누구든 예외 없이 똑같은 내용을 받았어요. 뭐죠? 하나님의 큰 일. 그들이 말한 게 바로 요거예요. 다른 나라 말로 말한 게 요 내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얘기한 게 아니고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그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이거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네 하고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 오순절날 성령 임하기 전까지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큰 일로 방언이 터져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걸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들 언어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반응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요걸 보고 반응이 두 갈래로 나뉘어요.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라고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면서부터 어떻게 사역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그 큰 일을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다 이야기했는데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그 큰 일을 지금 여기 오순절날 오순절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페르시아라든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다가 거기서 그냥 남아서 살아있게 된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면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먼 거리지만 와가지고 와서 지키고 간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있다가 외국에 있다가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듣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들었겠죠. 듣고 난 다음에 야, 이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 라면서 그걸 놀랍게 받아들였습니다. 믿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왔다가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눌러 앉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한번 큰 위기 오지요.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이 싸움이 났어요. 생선 가운데 토막 누구한테 가느냐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배식을 하다가 성경에는 배식이라는 얘기도 안 나오고 생선도 안 나와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당시에 유대 지역 외에 살고 있다가 이때 절기 지키러 왔다가 교회에 같이 머물러 앉게 된,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유대파 과부들에 비해서 구제해서, 왜냐하면 옛날 교회는 초대교회는 다 나누어 쓰고 나누어 주었던 개념이니까 빠져버리는 걸 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위기가 한번 왔었죠. 바로 그런 사람들은 요런 때 왔다가 물러 앉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야, 이건 놀라운 일이었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됐죠. 이렇게 반응한 반면에 한 부류는요, 13절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조롱. 여러분, 조롱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조롱은
우습게 여기거나 비하하거나 깔보는 것들을 조롱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헬라어에서는 조롱하다라는 말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는 디아케일리조마이라는 참 단어가 쉽지는 않은다는데 디아케일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디아케일리조마이 조롱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케일리조마이는 난폭하게 대하다, 폭행을 가하다, 죽인다 이런 얘기예요. 조롱한다라는 말이요. 지금 우리가 봤던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면 뭔 얘기입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임하심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놀라운 일이다라는 걸 반응했지요.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그걸 보고 조롱했답니다. 난폭하게 되었고 폭행을 가해가 아주 죽일 듯 덤빈 거죠. 여러분 이거 어렵게 보시지 마십시오. 그 성령의 역사를 죽일 듯 바라본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폭행을 가하거나 위협을 가해서 죽일 듯 하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죽여버린 거라고요. 이 조롱한다라는 말이 바로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럼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 성령의 역사를 죽여버렸다, 소멸시키는 자들이에요. 됐습니까?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로 반응해요. 하나님의 큰 일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성령의 역사를 뭐 하는 사람? 소멸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소멸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를 보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것과 같은 선상으로 설명되고 있는 내용들이 쭉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와 맞먹는 행위들이라 나와 있어요. 뭐죠? 항상 기뻐하라. 그럼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소멸됐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이 소멸된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성령 그것 하나님의 역사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걸 소멸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소멸됐습니다. 그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그 귀중한 말들로 제가 쉽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렸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선상으로 지금 같은 레벨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됐다라는 것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그랬는데 안 버리고 있어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성령이 소멸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오늘 성령을 소멸시키려고 덤비는 자들과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게 소멸시키려고 하는 현상들과 같은 선상의 수준에서 언급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성령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믿고 또 하나님이 이 열매로 주신 것인 걸 믿고 우리가 일치성과 개별성을 인정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크신 일이라고 인정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성령이 정말로 제대로 충만히 임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성취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거까지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잘 연결하셔서 하루 종일 풍성한 묵상의 소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